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의 세 가지 절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교하실 때 모든 제자 베드로마저 떠났습니다. 왜 베드로 떠난지 아십니까?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닙니다.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한 가지가 부족한지 아십니까? 확신이었어요. 확신. 그거 한 가지가 안 되니까 나머지가 힘이 안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 가져오랍니다. 일부러 드십니다. 부활하고 배고파 드신 것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몸으로 영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 예수, 너 나 사랑하는 거 나 알아. 그 예수.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확신을 마음에 갖춘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확신이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때 이후로 베드로 완전히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 보니까 못 걷는 자 앞에, 전에는 예루살렘 도망갔었거든요.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 문제는 은근 문제 아닙니다. 나는 그분 만났습니다. 그분 살아서 내 안에 계십니다. 확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 확신은 능력이 따르게 되어져요. 그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반대합니다. 왜 예수 말하냐? 베드로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천하에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협박합니다. 그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린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확신. 베드로가 나와서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 위협함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종들로 하여금 병이 치유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확신 가운데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확신이 있고 없고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나는 확신하노니, 확신이라고 했어요. 바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확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필요하냐?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도해 나가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 인생이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게 화려하고 재밌고 응답 잘 받고 그래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와도 설령 순교가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재앙이 와도
저와 여러분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울이 가졌던 확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확신 온전히 누리시고 응답받고 여러분 확신이 능력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의 세 가지 절대 확신.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와도, 홍해가 와도, 사자굴이 와도, 물이 와도, 불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확신 지금부터 가주십시오. 서론입니다. 베드로가 아닌 바울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고넬료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늘 함께했던 제자 베드로가 아닌 바울이 새로운 인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울 때 우리 주님이 이유가 있듯이 이번 주 강단 말씀같이 그 고넬료를 패하고 바울을 세울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넬료 사건 뭡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뭔가 잘못된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막 갈급해요. 나중에 바울 앞에 막 엎드려 절하고 막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인 겁니다. 유대인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기도 가운데 환상 보여줍니다. 그릇 속에 보자기가 있는데 막 기는 거, 율법으로 못 먹는 거를 우리 주님이 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 못 먹겠습니다. 율법이 남아있는 거, 율법이.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냐. 그리고 환상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고넬료에게 복음 전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이방인에게 주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베드로마저도 그때 알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이거 안 들렸어요. 베드로에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민족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다민족, 모든 민족, 나라, 만민에게 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담겨있는 선민사상, 우리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더러운 민족이고 우리만 선민이다. 이런 것이 베드로와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겁니다. 주님, 사람 부족하고 무능하고 병 걸린 거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율법에 있고 다민족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큰 응답은 애굽에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블레셋에서 오게 되었어요. 다민족에서 온 겁니다. 다민족에게서. 다민족을 이해하지 못한다,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예전 교회의 다민족의 응답에 복음의 응답이 없다,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글로벌 빌리지를 통해서 지경을 넓힙니다. 이제 해외에서 대안학교 아이들도 올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되면은 정식으로 정부 요청할 겁니다. 해외 아이들 비자 내달라고 선교할 겁니다. 특히 예전 교회에 계신 분들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고향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고려인들이 와 있는 도시가 여기예요. 여기에 수많은 러시아 배경의 분들과 중국어 배경의 분들이 와 있다. 예전 교회는 다문화를 놓쳤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큰 응답과 큰 문은 다민족으로 도왔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초대교회가 놓친 겁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올라가면서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라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담겨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 율법주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복음 받고 성령 임하면 야, 우리도 나가 전도하자, 선교하자 할 게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2절 보니까 회의가 모입니다. 회의. 예루살렘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힐난하는 겁니다.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밥 먹었냐? 이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게 아닙니까? 너희가 판단해봐라 하고,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맞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 임한 거 알았지만 아직까지 율법적인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완전히가 안 되어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고넬료가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해서 며칠 동안 같이 밥을 먹습니다. 성경에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말하는 사람 또 하나 있죠. 누구죠? 루디아. 그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말 듣고 그 집에 가서 그 가족 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서 그 지역 복음화는 예배가 되어지는 가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니까 교회를 세워야 돼. 예배해야 돼. 예배. 이 사람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는 거야. 예배가 담겨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고 베드로에게는 그게 안 담겨있던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성도를 세우고 때론 편지를 보내기도 되어지고 사람을 보내기도 되어지고 자기가 재차 방문하기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예배가 되어져서 복음운동이 되어지게 하는 이 강이 이르는 각처가 다 살게 되는 저 비밀을 갖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 예배, 그 교회. 이 세 가지 일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베드로를 크게 사용하지 않고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청한 바울이 빛을 보고 눈이 멀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울 중심으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선민사상, 우리 다민족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오직 복음으로 전도 선교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 놓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당했다. 위기를 당해서 슬퍼할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실수해서 위기 왔다. 그건 좀 슬퍼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는 위기 있거든요. 그건 실패할 게 아니죠. 위기 왔다고 다 같이 슬퍼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기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특징, 결과. 혹시 위기 만난 분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에게 온 위기는 그냥 뭐 다 같이 당하는 위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된 그런 위기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위기는요, 이상하게 여러분을 언약 성취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요셉이 위기를 만났어요. 남들은 다 아버지 밑에서 따뜻한 밥 먹고 공부 잘하고 예배 잘하는데 아버지도 도움받을 수 없는 형들이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마음을 먹습니까? 동생을 팔아서 버리는데 때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버스 시간이 있고 타임테이블 돌아가고 하지만 버스 뭐 정확히 시간이 오고 뭐 핸드폰 갖고 체크하지만 그 당시에 상인들이 약대를 이끌고 길 가거든요. 그거 만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뭐 맨날 다니는 데입니까? 그런 데라면 안 죽였겠죠. 어떻게 얘를 죽이려고 하는데 때마침 이 상인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느꼈겠죠.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하지? 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잡혀가는데 어디를 가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팔려가냐?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정총무가 되고요, 시위대 정신들만 갇히는 뜰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참 재수도 없기에 너는 참 고생 많이 하는 거구나 싶지만 요셉에게는 한 가지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 그 자기 집에서 농사 지면서 그거 응답받겠습니까? 요셉 마음에 뭐가 있냐? 이상하다. 나는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위기가 아닌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남들은 다 위기입니다.
요셉 옆에 잡혀있는 노예는 위기 맞아요. 실패 맞습니다. 그건 재앙과 저주 가운데 그에게 온 운명 같은 문제지만, 똑같이 팔려가고 노예가 되었지만 요셉은 이 뭔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내 인생에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에 문제가 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문제,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줘. 하나님의 계획의 문을 열어줘.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인도를 해. 그거 뭔지 압니까? 그건 위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기 상당수는 위기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다 세상 말로 어려운 문제 아니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위기는 특징이 있는데 전도의 새로운 문으로 열어가요. 이게 위기 같은데 바울이 막 매 맞고 감옥 가고 얼마나 힘듭니까? 일단 감옥 가면 위기 아닙니까? 그래, 감옥에 갔어요. 근데 여기에 누굴 만났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를 만난 거예요. 바울 어땠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뛴지 압니까? 여기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 통하여 복음받은 빌레몬이라는 유력한 골로새 지역에 어쩜 그렇게 신실한 자가 있습니까? 바울이 가보지도 않은 지역이에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바울이 내가 왜 감옥까지 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그거 보는 순간 모든 건 바뀌는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그 감옥은 5성급 호텔보다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날 인도하는 거구나. 하나님 내게 역사하는 거구나.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고 오늘도 주님은 전도 선교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거구나. 잘 보세요. 감옥 갔다 뭐가 안 됐다 돈이 그걸 가지고 위기라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인도하십니까? 그거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이 침내. 바울 안 가고 싶었거든요. 가지 말자고 했는데 백부장 손주 저 군인들이 그 말 안 듣고 간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짜증날까요? 내가 뭐라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했더니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딱 임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지중해 멜타 공화국이라는데요. 멜타 공화국. 바울이 늘 마음에 있었는데 워낙 외진 곳이다 보니까 전도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거기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요 로마로 가는 길목에 이 공화국에 여기에 보블리오 요 가문을 통하여 복음운동을 하기 위해요. 제가 그 역사적인 기록 보니까 멜타 공화국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네요. 감사하죠. 바울 교회가 있다고 하네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아우 내 인생에 풍랑 만나서 하나님 도와주는 것도 없고 예수 믿어봐도 별거 되는 것도 없고 나 헌금 많이 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어느 누구보다도 위기 많이 만났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들은 그게 문제하고 위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가만 보니까 이게 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 그 멜타에서 복음운동하고 하나님 능력 나타나고 그 힘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나에게 온 문제가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으로 임마누엘 하게 하는가? 나에게 온 문제가 나로 하여금 더욱더 세상 전도의 문을 열고 위대가 되어지게 하는가? 여러분은 복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문제는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주여 떠나가게 없어서, 주여 왜 그럽니까?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혹시 잘 모르겠거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문제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의 문을 볼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모든 문제마저도 복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기 만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위기의 특징은요, 더욱 견고하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이상해, 위기가 오는데 초대교회가 더욱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자기 것을 나누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복음 붙잡게 되어지고, 때론 내 남편이 죽어서 왔는데 부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상하게 이 위기가 오는데 하나로 원네스가 되어져. 교회가 원네스가 되어져. 전도한 자들이 원네스가 되어져. 성도의 마음이 원네스가 되어져. 하나님이 주신 위기의 특징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은 위기는 우리를 재앙과 저주와 실패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더욱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이 원내스 축복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응답 누리기 위하여 위기로 인도한다는 거 꼭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기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일 당한 걸로 여기지 마십시오. 계속 복음만 누리십시오. 세상에서는 그 문제가 나를 무너지게 슬프게 할 문제지만, 아마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을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의 문으로 인도할 겁니다. 저도 그 응답 받을 겁니다. 우리 인생들 다 그런 문제 있거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복잡하고 막 미묘하고 불가능한 거 있기도 하고, 내 문제도 힘든데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복잡하거든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문제가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과 이 교회를 얼마나 복되게 하고 얼마나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는지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기 오는데 두 번째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고 남의 이야기니까 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내 문제, 내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을까요? 저 이해합니다. 그런 어려움으로 계신 분도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감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 들어보면 야, 이게 소설 이야기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물음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분은 내가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담임 목사로서 생각되는 분들 예수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표현 안 하고 주일날마다 웃으며 담임 목사 맞이해 주니까 그런 것이지, 좀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자꾸 막 마음 무너지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절대 확신 꽉 붙잡으세요. 세 가지, 지금부터 말하는 세 가지, 바울이 누렸던 세 가지입니다. 바울이 막 돌을 맞는 것도 오고, 그렇게 막 능욕받는 것도 오고, 그거야 뭐 유대인에게 당하는 거니까 그러나 치는데, 하나님마저도 막 버리는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위기도 왔거든요. 바울 배신당하는 것도 있었고요. 바울 배고프고 춥고 궁핍하고 너무나 힘든 거, 바울 그런 게 표현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표현이 될 만큼 어려운 거 많았어요. 근데 바울을 그런 위기에서 건진 게 뭔지 압니까? 확신.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 문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원네스하게 하고, 분명히 그 문제 여러분 더 위대할 수 있게 해주고 더 임만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확신 가지고 싸워나가야 돼요. 어쩌면 우린 마라톤을 가야 됩니다. 긴 싸움을 오래 싸워나가야 돼요. 오늘 하루하고 응답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누렸던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강팍한 유대인들 속에서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다 보니까 막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즉시로 날려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저 유대인들 막 바울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예수만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만. 저들 다 바뀔 수 있는데.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가질 확신이 뭔지 압니까? 천하 없는 폭풍이 오고 천하 없는 비바람이 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여기 흔들리면 안 돼. 여기 흔들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닙니까? 크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고 승리케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요 속에 거하십시오. 얼만큼 이게 들어가야 되냐? 내 인생 팔려가는 것 같고 노예가 된 것 같고 이런 문제 오는 거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나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요셉은요, 그걸 우리야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하니까, 또 성인이고 하니까, 요셉은 아이 때 참 그 쉽지 않거든요. 종신형 받아서 감옥에 가 있고 세상에 상관의 아내를 현장에서 겁탈한 죄로 잡혀왔는데, 요셉 뭐 잡은지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이거 맞죠? 이 언약이면 되죠? 그 하나로 다 이겼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을 자꾸 짓누르고 눌리게 하고 자꾸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는 위기, 뭘 붙잡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만큼 이 마음이 담겨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결국 인생 마지막에 전도자 인생을 바울이 살아가게 되어져요. 막 풍랑이 오고 재앙이 임해도 전도자 인생 살면은 우리 주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 운동하고 전도 속에 있는, 전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 인생을 반드시 죽음 속에서라도 건지시고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에 대한 확신, 전도에 대한 확신.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자는 전도자가 되어지거든요. 그냥 막 전도 한번 해볼까? 아예 바쁜데 이거 말고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사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저 에베소 지역에 가게 되어집니다. 복음도 못 전하게 합니다. 우상, 종교, 이단, 저 유대율법주의자 꽉 찬 겁니다. 거기 뭐 복음도 없고 유대인들은 잘못돼 있고 갖은 정신병자, 질병자 거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돼 있다. 그 정도로 피폐해지고 무너져 있다. 여러분 가문이 우상으로, 내 가문이 이상한 이단의 문제가, 내 가문이 무너지고 질병 빠지고 질병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 그때 여러분 어떤 해답이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바울 거기에 있으세요. 좋다, 괜찮다. 내가 날마다 여기서 예배에서 모든 사람 다 듣게 하겠다. 왜?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드십니까? 내가 이 예배 말씀만 흘러가게 하면 모든 진펄과 개펄 다 이기고 다 살릴 수 있다.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신 분 계십니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아무리 무너진 지역, 무너진 가문, 무너진 인생 괜찮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갖고 예배하면 모든 게 다 되어진다.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단을 쌓고 예배하면 모든 게 다 되어진다. 여기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있던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아마 군대 재미없잖아요. 어느 순간 군대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막 일어나서 몇 번이고 넘어졌어요. 아주 피곤해가지고. 그 군인들 똑같죠. 밤에 야간 근무 쓰고 또 새벽 기도 하면 아실 겁니다. 여기분들은. 그렇게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대대가 GOP 철책 경계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복음도 이해했죠. 새벽 기도도 하죠.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군정부 회의할 때 얘기했어요. 우리 스피커 하나 큰 거 사자. 그러니까 그거 왜 사냐? 그래서 그 철책 앞에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탄으로 돼 있어가지고 밖에 빼가지고 북한 병사들 듣게 하자. 솔직히 그때 어떤 마음인지 압니까? 내가 그랬어요. 군용들한테 포상 휴가 갈 준비하라고 헬기 타고. 갑자기 무슨 포상이냐. 우리 이거 틀면은 북한 병사 다 넘어올 거니까, 이 회개하고 넘어올 거니까 휴가 갈 준비하라고. 제가 마음이 그랬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막 너무 뜨겁고 너무 좋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막 하고 뭐 아이고 뭐 보안이 있고 검열이 있고 장군정 되는 말을 해야지. 근데 저 이상하게 마음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하나 어떻게 좀 스피커 되면 안 됩니까? 했는데 이제 저희 부대가 이제 가게 되는데 고참들이 밤에 싸우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좋은 보직이 하나 났대요. 다른 부대에 가서 이게 하는 거. 여기 여군이 있는 겁니다.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군대 그 당시엔 여군이 없었어요. 그래도 GOP 철책에 막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이제 거기 간다고 싸우다가 제가 상병 때인데 병장 다 가지 마 하고 어떤 놈 보내면 가장 배가 안 아플지 택해봐 해서 제가 택했어요. 제가 좀 착하게 살았거든요. 저를 부르더니 야 네가 가라 해서 딱 갔더니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로 12m, 세로 7m짜리 스피커 탑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보직으로 받아간 거예요. 이거 북한에다 방송하는 병이 제가 꼽힌 거죠. 놀라운 게 우리 대대 전체에서 우리 중대 섹터에 스피커 탑이 있고 교회까지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그 스피커가 별거 아니죠. 저는 기도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걸 달라고. 그때부터 막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저는 이제 야간 근무가 이제 빠진 거죠. GOP에서 막 연천, 철원, 영하 30도까지 갑니다. 그 당시 청년부 회장이 장소영 집사님이었어요. 초코파이, 커피 보내라고 막 이만큼 보냈어요. 산더미 같이. 그거 이제 주머니에 다 넣고 밤마다 다니면서, 야, 확신도 있죠. 막 복음 전해서 그때 150명을 제가 영접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한 번도 재밌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도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특히 저는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신부전증이 있었어가지고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밤마다 하늘 보고 달 보고 눈물 나고 내 괜히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내 우리 아버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저에게 뭐가 온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 인도하는 거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정확한 계획 가운데 인도한 거구나. 그때 이후로 제가 어떤 마음이 있냐, 군대는 참 좋은 곳이다. 군대에 더 있고 싶다. 사실 저에게 그 당시에 150명을 만나서 이제 철책 근무서니까 이제 앞에 보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몇 달 걸렸어요. 150명 만나서 영접하는데.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150명 만나보니까 대충 알겠더라고요. 이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확신이 없을 때는 참 힘든 군대였습니다.
확신 한번 딱 체험했더니 이것만큼 재밌는 것도 없고 이것만큼 좋은 것도 없고, 저는 압니다. 아마 군 생활을 저와 같이 너무나 재밌고 즐겁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마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것은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못 가진 거예요. 천하 없는 솔로몬 같이 아버지 그 후광에서 왕돼 보십시오.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지언정 내게 확신이 있다. 하나님 나 인도하는 거 분명하네. 이게 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도. 아마 감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미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기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세 가지 확신 꼭 붙잡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예배만 하면 다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확신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성도가 확신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능력은 확신할 때 나타나요. 근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확신 가진 성도의 믿음의 고백, 그 믿음, 그건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랜 기간을 나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우린 다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주님 주신 확신 계속 누리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는 그 문제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응답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로 주셨구나. 그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확신되어질 때 비로소 참된 문이 열리고 전도 선교가 되어져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죽음도 초월하게 돼. 제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전 몰랐어요. 갔더니, 그러니까 북한 심리전단이라고 하죠. 북한 국방부 심리전단에 720명 대대원 가운데 내가 간 거예요. 제가 밤마다 근무자 방문 돌고 제가 스피커 곡 못 들었을 것 같습니까? 니나노 틀 것 같습니까? 매 복음 메시지 찬양 그거 6개월 동안 들었어요. 한번 아마 연대 목사님이 순찰 나와서 지나가다가 그 방송 듣고 일어나서 울었다네요. 우리 장군정이 틀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하니까 제 군생활의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의심, 걱정, 두려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인생에. 참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기억이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를 낙심되게 하는 나의 영적인 어려움 계속 쌓아 나가십시오. 이건 내가 확신이 들어가는 것만큼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 떠나가라. 그게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전도자의 인생, 예배만 하면 어떤 것도 다 됩니다. 이게 확신을 딱 들어가야 돼. 이게 군대에 제대하고 핵심을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 그거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총각대였거든요. 26, 7대. 전 한 번도 예수님만 말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담겼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었냐니까, 내가 나중에 혹시 교회를 하게 되면 나 예수님만 얘기되겠다. 참 저에게는 또 좋은 확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 가운데 너무나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와 있는 거 뭐 이거 막 크고 막 마음 무너지게 하고 세 가지 확신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전도자 속에 모든 응답 다 있습니다. 내가 예배만 하면 하나님 다 이뤄나가십니다. 나중에 보시죠. 그 문제가 뭘로 바뀌어지는지,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인생에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어지고, 아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가 이 교회에 굉장한 힘이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 계속 싸워나가세요. 두 번째입니다. 가문에 불가능한 문제 있습니다. 계속 도전하세요. 계속 확신 가지고 도전하세요. 내 가문의 이상한 무너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계속 확신으로 도전하세요. 예수님만 들어가면 됩니다. 전도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가문 예배하면 다 되어집니다. 이런 확신. 현장 전도응답에 도전하십시오. 뭐 우리는 안 되고, 목사님 몰라 그렇지 내 지역은요 안 돼요. 내 직장은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전도의 인생. 주여 내 있는 이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져서 예배 응답이 나타나고 임하고 승리하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 했더니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잘 때 전투화도 신고 재우더라고요. 전투복 다 입고 만약에 누가 넘으면 5분 내에 출동해서 이제 지연시키는 부대죠. 제 이등병 때였습니다. 나보다 이제 고참들 불러서 뒤에 수공구 갔어요. 왜 오라는 데로 해서 우리 예배할 거니까 다 헌금 준비하라고. 저는 그러니까 참 그 한 가지 확신이었는데 저게 굉장히 컸어요. 항상 그런가 하면 제가 뒤에서 제가 예배인도 했죠. 그럼 고참들 다 아멘하고. 저는 참 군대에서 참 복음도 알게 되었고 확신 알게 되었고 너무나 재밌는 군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재미가 없고 쓸쓸하고 힘든 것은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우린 이해했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우린 압니다. 성도가 예배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제부터 거기서 확신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의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절대 확신이 마음에 담겨지게, 우리의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